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고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번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극악무도한 시기들이 늘 있어 왔더라고요.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이, 또 로마 제국이, 그 이후에도 수많은 힘의 몰림과 그에 따른 파괴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늘 있어 왔고, 실제 역사는 그들에 의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한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양심이 화인맞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극히 영적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모든 어두움과 안개가 걷히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전혀 내가 생각지 않던 산 중턱에 가 있지 마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목적지의 어느 길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저런 사상과 신념에 사로잡히게 하고 각종 거짓과 죄악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신과 주인은 모두 사탄의 수하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서 신을 세우기를 부추깁니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것들을 사랑하고 빠져들어서 주인처럼 섬기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눈에 보이고 어떤 실체가 있는 신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하늘의 별이 신령해 보여도 특별한 나무나 돌이 있어도 성인 군자 같은 대단한 학설을 전한 종교인이 있어도 모두 신격화해서 마음을 그곳에 두고 날마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실제는 한 하나님, 한 분의 신만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오직 그 한 분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로드라고 부를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 믿는 자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이 땅의 만물과 생명은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나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건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중간에 사탄의 힘과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가로막힌 사탄의 영역의 지배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과 사상이나 사람의
장시간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알려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읽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집에 한 권씩 비치하시고 수시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는 토마스 왓슨이 쓴 해설집을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듯이 교회의 설교나 기독교 말씀에 너무 예화를 많이 넣고 세상의 것을 비유로 하고 내적 치유 측면으로 흐르는데요. 오히려 이런 설교는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고 혼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어떤 사기꾼의 예화를 든다면 즉각 신도들은 각자 자신이 과거에 사기당했던 것이 떠오르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친 사람을 생각하며 씁쓸한 분노를 느끼다 보면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의미가 있는 영화를 소개하며 마지막에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터치하는 시나 노래를 소개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1시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1시간만큼은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만물의 시초이고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 성경은 이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지식을 사람마다 다 가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표현하고 다시 예수님을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인류의 역사는 늘 변화의 소용돌이치고 힘과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시대를 움직이던 힘도 다 어리석고 허무하게 사라져 왔습니다. 옛날 아수르 제국일 때에 그 수도였던 니느웨의 성벽의 두께가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견고했었는데 제국이 멸망하니 그것이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는 성향이 몸에 있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인간의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을 소개하고 그 우상에게 올려졌던 제물을 다시 먹게 합니다. 그 우상에게 올려진 제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타락과 파괴입니다. 누군가가 사탄에게 영혼을 내어주고 받은 능력, 예술, 게임, 철학과 사상들은 다시 인간들이 먹도록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을수록 인간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더러운 것을 만져도 더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 음식을 나눠 먹게 하셨지요. 그러나 그 제사 음식은 자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세상에 찌든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아껴 키우던 가족 같던 나의 양과 염소가 내 대신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것을 먹으며 떠들고 즐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죄를 생각하고 내 대신 죽은 불쌍한 양도 생각하고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먹었겠지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어떤 죄악된 시간이 있었다 해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세상의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마세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으나 그 결국은 타락과 파괴입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과 조직이 파괴되고 분열이 됩니다.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그리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에 대해 믿음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묵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엔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이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정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직 유일신 한 분만 믿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해석과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사실 혼란스럽거나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수록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에 부활할 것까지 확고히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부요하고 풍성하게 살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먹어도 그 풍성함과 만족감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젯밤에 고민과 한숨 가운데 잠들었어도 오늘 아침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펼쳐놓으신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넓고 여유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또다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 며칠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도 부활을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때에 우리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땅 속에 묻혀 가루로 흙 속에 다 퍼져도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져도 마지막 둘째 부활 때엔 모든 죽었던 몸이 그 가루가 다 모아지든 어떻든지 지금 우리의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갈 것입니다. 약함도 질병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신령한 육신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엔 세상에서 왜 그렇게 그 육신을 위해 벌벌 떨고 살았나 하는 후회가 들지 않을까 싶지만 그곳에선 후회의 감정조차도 없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 담대하고 확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신이시며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났으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어떤 주도 두지 않겠나이다. 세상이 수많은 신과 주인을 따르도록 유혹해도 나의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의 신에 끌려가지 않도록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의 신앙이 내게 견고하게 뿌리내려서 우상의 재물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나의 양심이 성결하게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